한 대학 캠퍼스에서 초려인 노인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노인을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예,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노인이 대답을 하기를, 학생, 원하면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 캠퍼스 건너편에 가서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라고. 왜냐하면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거든. 아주 동네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 근데 한순간도 술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은 술을 다 마시지 않고 이제 물만 마시면서도 자기 남은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나? 바로 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술을 물로 바꾸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이거는 이제 집시 스미스, 집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아주 전도자인데 전도를 하는 중에 남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이성적이다, 상식적이고 윤리 도덕만 가르치는 종교라면 이미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상과 상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나오셔서 예배라는 의식을 행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유익한 강연들이 얼마나 많이 열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그 대답을 기독교의 신앙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 그냥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기적. 오늘의 세상은 그런 큰 기적, 그런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가장 친근한 인물을 들려면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늘 이제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확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가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유목민이었거든. 어느 날 뜨거울 때에 천막 앞에 앉아서 깨어 있는 듯이 존듯이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겠죠. 굉장히 존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을 본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땅에 몸을 이제 굽혀서 그들을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4년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셔서 믿음으로 출발한 지 24년이 흘렀어요. 돌이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면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그 인간적인 믿음이 막 혼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삶을 24년간을 지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 아브라함이 그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태도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반응을 적였던 적이 없어요. 지금 나타난 세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여러분 오늘 그 18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8장 그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8장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4절에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잡수실 것을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종에게 오셨으니까 좀 잡수시고 좀 기분을 상쾌하시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호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빨리 반죽해서 빵을 만들라고. 그리고 자신은 가축대에 있는 데 가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이것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라고. 갑자기 삶이 분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그 집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자기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기를 이제 그 나그네 앞에 차려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드시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이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전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20년 전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증을 날짜 그 기간을 정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의 무료함, 그 미래에 닫혀있는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집에 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아브라함처럼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보통이 아니죠. 저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그저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무기력에 빠져요. 문제만 일어나면 그저 무기력에 빠져서 삶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진짜로 내가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면 진실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에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가 기적을 경험하는 단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그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혔다. 그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어쩌면 거기서 그냥 반은 잔 상태로 반은 깨어있는 상태로 졸고 있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그냥 멍하니 지평섬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료한 삶이겠어요? 그가 눈을 들었을 때 세 사람을 봤거든요. 1절에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경배한 겁니다. 그냥 그의 엎드림은 단순하게 존경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여기 엎드림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더 놀랍게도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얘기도 하시고 음식도 나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습은 먼 훗날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현대인들의 영적인 무기력,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출입하면서도 삶의 변화도 없고 그저 우리의 삶의 무기력한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예배 드림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나간 시대에 우리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윗대의 선배들은 그 시대만 해도 예배의 태도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일주일을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를 합니다. 주일은 예배 1시간 전에 또는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를 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심장에 와서 새겨지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암울한 시대, 고난의 시대, 그 가난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좀 가난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 그 힘, 그 영감, 그것을 예배에서 얻었던 겁니다. 예배가 힘이었어요. 예배가 능력이었어요. 예배가 감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독생자를 주셔서 그 모든 내 죄를 그 독생자에게 전가시키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존재를 들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나를 그냥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대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점,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만남의 흥분, 어쩔 줄 모르는 기쁨,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배하고 싶은 갈망. 여러분 지금 드리는 그런 예배의 태도가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시나요? 오늘 창세기 18장 그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싶습니다. 나무에서 쉬십시오.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그냥 가지 말라고 그냥 애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는 같은 그런 모습이죠.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변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의 한 여인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왔을 때에 그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소중하게 아꼈던 향유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저 눈물 흘리면서 그저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저는 이것이 향기 나는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시고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어요. 그분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급히 뛰어들어가서 부인에게는 빨리 빵을 만들라고, 그리고 말이 끝나기 전에 자기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제는 송아지를 가다가 요리를 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흥분과 감격이 없어요. 그저 일에 지쳤어요. 그저 그냥 사람에게 지쳤어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돈도 있었고 어느 정도 지위도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인생이 외롭습니다. 인생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른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이죠, 마치 세리장이 아닙니까? 세관장이란 말이죠. 그 세관장이 마치 이 컨테이너에 올라가서 뭘 내려다보고 있는 거와 똑같다고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아래 이르자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내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헌금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식탁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기독교가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나누면서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것에서 여러분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죠. 우리가 힘든 것은 여러분 서로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보고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내가 내게 들어가겠다. 나하고 함께 먹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빵으로 먹고 그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아브라함이 체험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일시에 3천 명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서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집에서들 떡을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기쁨들, 이 세상 사람들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교제들, 새로운 관계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을 나무 그늘 아래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그저 내 인생의 삶의 장에서 그저 잠의 수렁에 빠져서 그저 무력하고 자빠지고 있으나마난 신앙,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인생의 흥분이 되고 내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 인생의 감동의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위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물었거든요. 장막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그 얘기를 사라가 듣고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기력이 다 쇠진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중얼 지 혼자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사라가 웃느냐?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웠지요. 너무 알았어요. 자기 혼자서 중얼중얼해서 픽하고 웃었는데,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지식 가지고 헤아릴 수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 사라의 웃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앞에 약속의 대상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그 실존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픽하고 웃어 넘기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반감을 사고 힘건가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을 가진 우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닫혀진 미래 가운데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냥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 미래에 나는 자식이 없을 거야. 여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지냈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모습, 그런 이제 자신들의 모습 상황을 그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적 상황의 한계를 바라보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을 우리에게 줘도 이걸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말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선언, 약속은 자신의 소망 없음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 미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어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은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절망과 의문을 일축하고 해소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묻고 계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믿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그대로 머물든지 아니면 약속을 주신 분을 신뢰하고 소망의 지평으로 올라서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미적미적하며 아브라함처럼 24년을 그냥 믿는 듯 마는 듯 자기 신앙의 경우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결단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냥 기다리는 열려진 물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네 앞에 아들을 안을 수 있는 그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내 앞에 닫혀진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웃음으로 답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 12절에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묻지 않았으면 내가 웃었지. 그냥 막 도망치듯이 거부하면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서 웃음으로 답변한 것은 아직도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자신의 세계 속에 여전히 맴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세계 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믿음의 바운더리,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가 인간의 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렵고 의문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성경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가 남았다고 그러죠.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성취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천사가 그에게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주여,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성령은 그에게 임신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는 그 믿음 하나로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의 인도함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24년 동안 삶의 세파 속에서 간직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 이제 그것을 집어치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라에게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수없 많은 세월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뇌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접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것은 그저 비단 아이의 출생만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해달라고,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는 내년 이맘때 꼭 제가 기도합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 당신께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게 뭐예요? 이 아이를 얻는 것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과 함께 이뤄나가는 제자들의 그 구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구성도 그 안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도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붙잡힌 바가 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굶주림에서도 이겨낼 수 있죠.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죠. 우리의 의로운 일들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끝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의 결정이 인간처럼 하나님의 변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부족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가면서 희망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이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만족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부족함, 채워지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약속 때문에 받아줄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이고 그 섬김보다는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여러분 분열의 자리에서 평화를 추구해가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란 힘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상처와 분열로 매우 일그러진 가정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의 치유 화목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저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식구들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평화의 하나님이시에요. 저는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희망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단의 자리인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에 참여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어지럽고 혼란하고 또
또 남북의 이 고통의 이 자리 속에서 이 국가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작은 행동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행동은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정말 실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망의 기도, 희망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전의 전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희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열려진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기력, 분열, 미움, 시기, 질투, 다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종지부 짓고 서로 우애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화평에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체념한 가운데 그저 자신의 안정과 평화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체념과 무기력, 자기 연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희망의 지평석에 올라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세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 응답과 그저 기적을 위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 일생 속에, 내 평생 속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를 붙들어서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내 인생을 간섭을 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으시는 그 손길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인생. 저는 이것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날마다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우리가 예수 믿어왔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돌이켜보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저 무기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듣기는 듣지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실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소망이 넘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